이사야 오늘 읽은 9장 이사야 9장 1절부터 잠시 읽겠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에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거느린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증을 나눌 때 그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제리 싸우는 군인들의 심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프리카 사자들, 짐승들을 늘 이렇게 보는데 우기 때는 풀들이 자라고 물이 많아서 걱정이 없어요. 짐승들 먹이도 많고. 그런데 건기가 되면 짐승 누대가 이 물소대하고 누대들이 다 먹을 물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 물들이 모여가지고 말라 버타지는 그런 목가로 코끼리 떼들이 쭉 이동해 오더라고요. 다른 짐승들도 와서 그 물을 먹으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이제 사자들이 어슬렁거리면서 물 먹으러 오는 짐승들을 잡아먹죠. 그런데 이제 아주 말라가게 되면 짐승들이 다 이동을 해버려요. 이동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사자들이 굉장히 먹이가 없어서 그 건기 때 지나는 게 거의 죽지 않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많이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새끼들은. 그런데 코끼리 떼를 보니까 코끼리가 수백 마리가 이동하다가 물이 없으니까 지쳐가지고 그 덩치 큰 코끼리들이 쓰러져요. 그리고 이렇게 걸어가도 물을 못 마시고 또 풀들을 못 듣다 보니까 코끼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뒤에서 사자가 공격하면 그 공격을 버티지를 못하고 도망가지를 못하고 잡혀서 먹어요. 먹죠. 그러니까 사자들은 쓰러진 거 먹는 것도 이제 나중에 먹지만 힘이 없어가지고 약간 뒤처진 그런 코끼리들을 공격해가지고 잡아먹는. 옆짝은 서서 분명히 서서 살아있는 것 같은데 이쪽은 파먹어가지고 속이 헝해요. 분명히 서 있는데 살아있는데 이제 하이에나들이 막 뜯어 먹어가지고 이렇게 갈비 옆쪽으로는 헝한 채로 서 있다가 자빠지는 걸 보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것이 뭐냐, 먹는 것이 문제더라고. 먹는 것. 이 먹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마실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짐승도 살 수 있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 이병철 씨, 삼성의 재벌 총수 이병철 씨가 죽기 전에 24가지 질문을 물었죠. 거기에 핵심이 뭐냐?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가?
왜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가느냐라고 기독교는 이렇게 독선적일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이 답을 못 듣고 최장암 암이 이 급해져가지고 위중해져가지고 그 답을 못 듣고 죽었어요. 그러니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질문을 갖고 있어도 그 답을 못 듣고 죽었으니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병철 삼성의 전 회장이 불쌍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그 회장이 그랬잖아요. 의사한테 여보 나 돈 많아. 내가 돈 많이 줄 테니까 날 좀 치료해 주라. 의사가 나는 신이 아닙니다 라고 했어요. 의사가 돈 벌고 싶었겠죠. 그런데 생명을 살려주는 문제는 의사 권한 밖이에요. 이 치료는 좀 도와줄 수 있지만 살고 죽고 생명을 살려주고 생명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 권한입니다. 그래서 나는 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저는 어떻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이병철 씨의 아들 이건희 씨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분도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말을 병상에서 남겼는데 보니까 사람이 살아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이야말로 가장 보람된 일이다라고 이 말씀을 남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돌보는 일이 가장 귀하게 여겨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우선되는 일이 있습니다. 예. 그것보다 더 삼성 재벌 총수되고 부를 누리는 것보다 그리고 이웃들을 나눠주고 돌보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있다는 것. 그게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자기를 건져내는, 우리가 그러니까 어디에서 건져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죠.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안에서 태어나고 죄의 죽음 아래서 태어나고 죄와 죽음의 저주 가운데서 태어나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에서 구원을 만들 수도 구원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불쌍한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전부 웃고 태어나요? 울고 태어나요? 울고 태어나지. 웃고 태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전부 울고 태어났잖아. 그리고 죽을 때 초상집에 가면 전부 울지 웃지는 않잖아요. 우리 태어날 때도 죄와 죽음과 저주 어둠 가운데 태어나는 불쌍한 인간으로 내가 태어나요. 애가 태어나면서 내가 이런 곳에 왜 태어날까 그러면서 울고 태어나는데 모르는데 영적 감각으로 아는 거야. 죽을 때도 사람들이 대부분 눈물을 흘립니다. 본인들은 다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도 울어요. 그래서 죽을 때 저 상여매고 가면 시골에서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예, 다시 오지도 못하는데 다시 올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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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서 고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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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가 뭐예요? 나는 간다 이 말이잖아. 나는 가요. 나는 가요. 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왜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한지를 알려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은 존재로 영원한 생명을 갖고 태어나는 거 아니고 죄와 죽음 아래서 태어나. 죄와 죽음이 저주예요. 사실 이 저주를 성경 흑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사야 9장 1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 그러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장부터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쭉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7장에서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처녀에게 보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9장에서 한 아기가 태어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한 아기가 바로 임마누엘로 오신 구원자 예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자 예수가 왜 필요하냐? 우리가 흑암에 처해 있기 때문에. 흑암은 무엇을 말하냐면, 흑암이라는 이 어두움은 이 캄캄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적 상태를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죄, 죽음이 손바닥과 손등이 같이 붙어 있는 것처럼 죄와 죽음은 같이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죄가 있는 곳에 죽음이 있고 죽음이 지배하는 곳에 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와 죽음은 지배 상황을 저주, 신의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신의 저주 안에서 죄와 죽음 가운데서 부모를 통해 태어나는 불쌍한 인간. 그래서 생일 케이크 때 노래를 어떻게 불러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고통받은 세상에 왜 태어났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는 세상에 죄와 죽음으로 지배하는 이 세상에 태어나 그냥 죽어버리는 이런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이 살기 위해서 끝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고 진리에 의해서 건진받은 구원받기 위해서 태어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고 돌아가신 이병철, 이건희 씨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복된 자요, 축복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인도를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이끄심이 없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떡이 떼어지는 곳에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참 복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복되냐? 이병철 씨보다 복돼. 누구보다 복되냐? 이건희 씨보다 복돼. 누구보다 복되냐? 정주영 씨보다 복돼요. 예. 성경에 나온 거지 나사로가요, 그 앞에 살았던 부자보다 복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거지는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살 집이 없어 길에서 얻어먹는 신세예요. 그런데 부자는 좋은 집에서 좋은 옷 입고 날마다 띵까뚱뚱 땅땅하면서 화로에 잔치하고 먹고 살았어.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부자가 성공한 인생처럼 보여. 거지 나사로는 망한 인생처럼 보여.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거지는 하나님의 나라 안식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안식처에 들어가 있고, 부자는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그 전에 부자로 살 때는 그렇게 풍성하고 마시고 또 마시고 물도 먹고 막걸리도 마시고 포도주도 마시고 마셨던 사람이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니까 물 한 봉을 떨어주는 사람이 없어. 거기서 헉헉거리면서 불타는 속에 고통받으면서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좀 떨어뜨려 달라고 요청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노,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이게 지옥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죄와 죽음의 저주, 곧 지옥에서 자기를 건지는 것이 구원인데, 그렇게 구원받도록 예수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 그래서 흑암에 앉는 자들에게 고통이 없어지리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고통을 제거해 주실 분이 누구로 오시냐? 바로 한 아기로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통에서, 죄와 죽음에서 건져낼 구원자를 하늘에서 백마 타고 천사들 동원해가지고 불병거 불수레를 끌고 짠하고 위엄과 영광 속에 나타나서 내가 구원자로 왔다 믿으라, 그럼 다 믿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지 않고 힘이 없는 연약한 아기로 보내고, 그리고 베들레헴에 보내고, 그리고 도망가게 만들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숨겨져 살게 하고, 목수일을 하면서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자로 메시아 왕으로 보여지지 않게 한 거예요.
보여지지 않게 해가지고 봐도 모르게 한 겁니다. 봐도 모르게 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못할 자들은 구원 못 받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자들이 구원받도록 봐도 모르게 비밀로 만드신 거야.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몰라요. 안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그 말씀을 듣고 왔으니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흑암에 처한 자들이에요. 고통 저주 가운데 있던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아기로 보냄받은 메시아, 그가 장차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데 큰 일이 구원이에요. 구원이 구속이라고 말하는 것은 죄의 저주 속에 우리들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죄의 저주를 끊어내고 거기서 사람을 풀어내 자유케 하려면 값을 지불해야 돼. 이 값을 지불해주고 그 죄인을 죄의 저주에서 꺼내서 사서 구원의 자유 생명 속에 인도해 드리는 것을 구속, 값을 지불하고 자유인으로 꺼냈다. 이걸 구속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범죄자를 감옥에 경찰들이 와서 잡아가는 것, 쇠고랑찬 걸 구속됐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의 구속은 다른 말로 죄인들을 값을 지불하고 꺼내서 오히려 감옥에서 꺼내서 자유하게 했다. 이걸 구속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구원의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아이로 보내시게 된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기원전 700년경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낸 게 이사야 말씀이죠. 네. 그래서 흑암에 처하던 자들에게 빛이 이르렀다. 전에는 이 이방의 땅,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길 저편 이방화된 갈릴리, 이방인들에게 무수히 짓밟혀서 이방화된 갈릴리, 그곳은 늘 전투가 일어나서 이 이방의 지배 속에 있다 보니 그들은 삶이 흑암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곳이 하나님의 빛이 이르러서 그 이방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리로다. 영화롭게 하리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러 그 흑암에 처한 자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로 끌어내는 구원을 하나님이 베푸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가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갔다. 하나님의 성전에 영광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하나님이 그 위에 앉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좌에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임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갔다. 하나님의 영광이 앉으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방화된 흑암 속에 앉은 소망이 없는 그런 백성들,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임해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꺼내는 구원 활동을 하심으로 흑암에 처한 자들이 이제 멍에를 꺾고 이 멍에에 묶여있던 자들이 멍에를 꺾고 그 앞에서 나오게 된 것이 미디안의 날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날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지배를 받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일으켜 300명을 일으켜 가지고 기드온에게 이 횃불을 항아리 속에 담고 그리고 온손에 나팔을 불고 이렇게 해서 나팔을 불면서 횃불을 항아리를 깨뜨려서 횃불을 들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라고 외침으로 하나님이 임하여서 그들을 싸움으로 그 서로 치고받고 그 군대가 서로 치고받고 해서 그들이 서로 죽이고 그런 이 전쟁으로 자기네들이 서로 죽이게 되는 하나님의 치심으로 자기가 서로 자기네들끼리 죽이고 하는 이런 전투를
여호와의 이 칼에, 기드온의 칼의 전투라고 얘기하는데, 이 전투를 통해서 미디안의 하루아침에 이 불에 의해서 이 나무 숲이 확 사라지는 것처럼 순식간에 그 군대가 전멸되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어린 이 한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함으로 인간을 지배하던 죄와 죽음의 저주의 멍에가 하루아침에 싹 벗겨질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기로 온 구원의 어린 양으로 온 예수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를 통해 단번에 이 멍에, 죄의 멍에를 꺾어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예언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온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들이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 속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평강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죄인들이 죄와 저주에서 나와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에 나아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생명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구원인데, 이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어린 아기로 오신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 9장 말씀. 이 어린 아기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셔서 여러분 모두 이 죄와 죽음에서 건진받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돼서 최고로 영광스럽게 사는 복된 성공한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이병철 씨, 이건희 씨, 정주영 씨, 이런 사람과 비교가 안 되는 영광과 축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 모두 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 이런 구원의 축복을 받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저 지혜도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하는 사람들은 밥 먹어. 저쪽 뒤에는 다시 가서 설교를 해야 될 판이에요. 손 내리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